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창조 섭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제 그림들 속에서 이렇게 칼라로 되어져 있는 것들, 그는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본다면 배경과 주역입니다. 이 배경과 주역이라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 이 1장 3절에 이 빛, 이것은 모든 빛입니다. 이건 해달별의 빛이 아니에요. 이 해달별의 빛은 이쪽에 와서 있어요. 이쪽에 와서. 해달별의 빛. 4일날 창조되어집니다. 모든 빛 가운데 해달별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이 배경입니다. 이것이 주역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일날에 있었던 이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되어지는 이런 그런 배경 가운데에 이 새와 물고기가 위에는 새고 밑에는 물고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배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리고 세 번째 날에 그 땅과 생물, 그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들이 거기에 거하도록 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사역 6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3일은 배경 창조고 3일은 그런 어떤 주역 창조다. 이렇게 이것이 일로 쫙 들어가도록 요게 이렇게 된 그림이 이렇게 돼서 쫙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창조 날들의 길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리문답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날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으로 된 하루를 의미하는가? 우리는 예, 그래야지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욤이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수적인 형용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걸 믿었고 다윗이 이것을 믿었고 대부분의 히브리어 언어학자들이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문 자체가 욤이라고 하는 그 날에 대해서요. 물론 욤이라고 하는 날은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24시간 하루가 아니라고 하는 설, 욤, 데이, 타임, 이어. 이 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데이,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타임,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욤이라고 하는 말은 이어, 이 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태양이 생기기 전에는 하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의 주장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갭이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론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사이에 사단의 반역으로 우주가 손상되어서 2절부터 개조했다고 하는 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조설.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뭘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갭 이론자들이라고 이해합니다. 갭 이론자들. 1876년 햄버의 주장과 1917년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이 태초의 창조를 원창조 또는 전창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6일 창조를 재창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은 이러한 이미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이 주장을 작금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레아가 이걸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이 갭이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0년, 20년, 30년째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볼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게 베레아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었죠. 이 재창조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스코필드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에 공헌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 학자로서 우리가 그 세대주의 학자들이 우리 성경 연구에 공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젠생 같은 사람들도 이게 세대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을 쪼개고 나누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자료 만드는 데나 탁월한 그 은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좀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기독교에 공헌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쉐퍼라든지 스코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갭이론자들입니다. 어떤 의미들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발견할 수 없는, 이거 볼 수 없는 걸 본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 이 루이스 말코프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벌컥벌컥 그래서 뭘 벌컥벌컥 마셔가지고 조직신학을 그냥 적당히 벌컥벌컥 마셔버리는데 우리가 맨날 벌컵이라고 그러지 이게 벌컵이 아니라 벨코프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벌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벌컵 신학이라고 하는데 거의 저도 많이 벌컵의 그런 어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조직신학적 측면에서는 벌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컵 책을 많이 보는데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구분적으로는 먼저 있었던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창조하시고 한편으로는 본질상 충분한 물질로부터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산출해내신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벌컵은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창조라고 하는 것, 크리에이션하고 창작이라고 하는 것,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모 안에 궁창과 하늘에 대한 그런 메모를 좀 소고를 적어놨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궁창 또는 하늘, 우리가 샤마임이라고 할 때는 대기권 하늘을 얘기합니다. 샤하크라고 할 때는 우주적 하늘을 얘기합니다. 셔마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개념들을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도 3층천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당시의 랍비들은 하늘을 사실은요 7층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7층천으로 이 7 하늘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우주 개념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3층천 개념으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은 하늘을 얘기할 때에 샤마임, 샤하크, 셔마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기권, 우주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 3층천으로 이해하는 그런 개념들이 바울의 개념이 아니었겠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1장 1절의 얘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1장 2절서부터 2장 25절까지입니다. 1절은요, 그냥 선언입니다. 그랬다.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자다. 이런 선언입니다. 아주 엄연한 선언으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말씀 때문에 무신론, 다신론, 진화론, 범신론, 유물론, 숙명론 같은 것들은 이 한 말씀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철학들이 어떻게 성경으로 반박되십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구별되어 있습니다. 창조에는 시작이 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시작과 목적. 이것이 이 한마디의 선언으로 그냥 다 그 속에 이 함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 관주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밑줄근 관주가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주입니다. 그리고 쭉 거기 비어져 있는 관주들이 통합 관주의 자료들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관주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혼의 양식이라고 태초에라고 하는 얘기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라, 아사, 야찰 이런 얘기.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크리에이션 하셨고 자신이 창조한 물질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작하셨다. 오리지널 프로덕션 하셨다. 사람은 창작을 할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 없다. 이건 창조주만 창조할 수 있지, 사람은 피조물은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창작할 수는 있으나 창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정리해두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건 이제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그 법칙, 한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때 그 형태는 변화해도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그 에너지 그런 그 보존의 법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그리고 창작을 설명해주는 과학적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넘겨온 이제 창세기 3호장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장, 1, 2장은 뭐 창조, 그다음에 3호장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 의심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무기입니다. 의심은 불신과 무지 속에서 싹트는 정신적인 질병, 의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현대병 중에 하나가 뭐 이게 그 의부증, 의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 이 무지, 이런 것들을 싹트게 하는 정신병이에요. 정신적인 질병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게, 꼬리를 딱 올리는 것이 의심을 유발하게 하는 아주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쿠르트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기가 막힌 전술들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직비직이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들의 전술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속임수,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이렇게 요런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요런 얘기, 요게 아주 고도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표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물음표를 하나님이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나 뱀은 슬쩍 의심과 불순종과 불신의 상황으로 살짝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딱세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딱 흔들리면 딱세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2만원 통나무도 세게 치고 탁 치면 그냥 딱 쪼개지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세게 박을 틈을 주면 넘어지는 거예요. 장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뭐 신앙연이면 넘어져요. 저는 가끔 30년 수절 가고 한 방에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룻밤에 끝나는 거예요. 이게 결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아니야, 안 죽어. 결코 그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난 이 결코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 코 좋고 다 따져봐도 결코보다 센 코가 없다. 이야, 이 결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말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코 참 세다, 센 코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코보다 이게 더 센 코다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사단의 강교함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첫 죄인이 되었고, 아담은 처음 하나님 앞에 그의 벌거벗음을 감추려고 시도했고, 아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을 숨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심판과 은총. 아니면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은총이, 추방하심이 무슨 은총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담을 찾으시고 구주를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셔서 그들을 추방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너!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 속에 심어둔 그 메시아, 바로 예수를 나타내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아담이 가져온 것과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그 관주로 연결시켜 보면서 그는 죽음을 가져왔다. 그는 벌거벗음을 가져왔다. 그는 누구예요? 이게 첫사람 아담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는 죽음을 해결하셨다. 해결사가 되셨다. 그는 벌거벗음을 해결했다. 그는 저주, 슬픔, 가시, 땀, 검을 해결하셨다. 이게 누구예요? 둘째 아담 예수.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 대해서 보면요. 예배 종류, 예배의 내용, 예배의 질, 예배의 결과. 우리는 예배의 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종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쩐 연기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이후로 가인의 문화가 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된 문화, 구원이 요청되는 문화, 하나님 없는 그런 장차망할성, 노성, 이것에 가인이 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기도도 믿음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신앙 열매가 믿음에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인과 아벨 속에서 받는 교훈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에 빠지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를 슬퍼하고 어리석은 자는 죄를 자랑하잖아요. 지난번 지은 죄가 말이지 대단한 것처럼 그냥 떠버리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에요.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제품인 죄를 과대 광고해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단은 그것을 입증해 보였잖아요. 저희가 광고한 그것들이 얼마나 그 효력을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왔다는 거죠. 하와는 사단의 주장을 믿었고 그 제품을 시험해 봤는데 그 결과는 쫓겨나네요. 추방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창세기 3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타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여기 그 천지창조 이후에 아담, 가인,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 사람만 낳았느냐? 아담이 무슨 900년을 넘게 살면서 무슨 세 아들만 낳고 살았겠느냐?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세 아들들이 있었음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과 셋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에 따른 심판이 있게 됩니다. 경고, 결심,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천사들에게 사용되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셋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이들이 통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계획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사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판하신 이후에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심판하고 끝!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경우는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연결시켜줍니다. 특별히 여기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도표 또 옆에 메몬 안에 홍수 심판과 관련된 족장의 역사를 보입니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그리고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내려오는 이런 그 10명의 그 족장들의 얘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